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성 1차 전투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제대로 경청하고 또 따르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이 거룩한 전쟁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친히 전쟁을 치르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그대로 순복해 따랐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략이 저 이방 민족들의 크고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전략보다 더 위대함을 굳게 신뢰하고 주님의 전략을 따라 이행함으로 2차 전투에는 승리했습니다. 2차 전투 때는 이제 복병을 이용해서 승리를 했잖아요. 이제 아이성 백성들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 방심을 틈타서 그들을 성 주변에 매복해 있다가 일부 군인들이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을 밖으로 유인해내고 멀찍이 떨어뜨려 놓은 사이에 숨어있던 이제 복병들이 아이성을 차지하는 방식으로 2차전을 승리를 했습니다. 아이성 전투 이후에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제 큰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이성 전투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승리를 듣고선 이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리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군인들을 한데 모아서 저들과 대적합시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근데 이때 기브온 주민들은 그 여러 민족들의 연합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이제 전략을 독자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아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 방향으로 9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아이성 사이에 딱 위치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주변 지역으로 이제 정복 전쟁을 확장해서 이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아 주민들은 사실 아이성을 침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는 곳과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아주 멀리에서부터 사절단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처럼, 먼 걸음을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먼 걸음을 달려올 만큼 당신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거짓으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꾸몄냐면, 이 먼 곳에서 오랫동안 그 걸음을 달려와야 됐으니까 이 행세도 조금 오다가 못도 낡아지고 신도 다 낡아지고 가지고 있었던
본래 가져가 있던 가방, 이 전대나 부대들이 전부 다 헤어져 가지고 찢어지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이제 그들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내게 주기 위해서 이제 좋은 음식도 준비했는데, 먼 곳에서 왔다는 걸 표시내기 위해서 일부러 곰팡이 난 것들을 일부러 음식을 챙겨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여러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의 연합 부대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살 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전쟁해봐야 어차피 저들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저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약을 맺자고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저 사람들은 뭐 먼 곳에서 온 것 같지 않고 바로 저 코앞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 같은데,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투로 물었어요. 그 이야기를 받아서 8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일부 백성들이 자기를 향해서 가까운 데 사는, 저 코앞에 사는 사람들일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품자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지혜롭게도 8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우리 자기 포지션을 한 번에 바로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의 은혜와 은덕과 힘을 의지하여 살고자, 당신들의 도움을 얻고자, 또 당신들의 힘에 우리가 따르고자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하면서 자세를 확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이제 9절에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온 진짜 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당신들이 여기 가나안 땅까지 건너오기까지 모든 여정에서 어떤 일들을 당신들이 행해왔는지를 익히 다 들어 압니다. 오는 곳의 모든 길목마다 가로막혀 있었던 장애들을 당신들이 다 극복해 넘어왔고, 당신들을 가로막는 왕이 감히 그 앞에 서지 못할 만큼 당신들이 용맹한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왔다는 것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귀에는, 우리들 귀에는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저들의 배후에는 신들 중에 신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저들은 그저 허튼 사람, 허투루 보면 안 될 것이고, 저들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서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귀 기울여 잘 듣고 나도 저들의 삶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연원을 잘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의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까지 간절히 얘기하고 정말 행세도 낡은 옷이며 뭐 헤어진 옷이며 곰팡이 난 음식이며 믿을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니 그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덜컥 조약부터 맺은 거예요. 당신들의 목숨을 살려주겠습니다. 당신들과는 전쟁에서 당신들에게 해를 입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조약을 덜컥 맺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쯤 지나고 나니까 16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알고 나니까 코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조약을 맺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조약을 맺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때문에 여호수아가 22절에서 그들을 나무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라고는 하지만 그들을 책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신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 일생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 꼭 하십시오. 이거 기본 주민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사실 축복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우리 참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에요. 그 경외심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참 지혜롭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 기본 주민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목숨은 당신 손에 있습니다. 죽이든 살리든 우리를 당신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완전히 내어 맡겨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신앙이 좋아요. 우리들 목숨이 당신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당신들 손에, 엄밀히 말하면 당신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니 뭐 어떻게 더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집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이들이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은 사실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해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여기에 있어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하며 그분의 집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함께 거하여 살길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일종의 기브온 주민들이 좋은 샘플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함께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면, 이 기브온 주민들처럼 모두 그들에게 화친을 맺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기꺼이 순복하며 주 앞에 왔다면 얼마나 좋았을 일입니까? 하나님 그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기브온 주민들의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방 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그렇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쳐야지, 그들의 영향을 너희들이 받아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율법과 진리의 말씀도 배격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진멸하라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말이 그거예요. 잔혹하게 다 죽여 없애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과 철저하게 경계를 세워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너희들 자신을 강하게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착하여 사는 역사적 과정을 보면 어떻게 정말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이방 민족들을 한 사람도 안 남기고 전부 다 죽였겠어요. 그건 이제 여기서 진멸하는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이제 공부할 때 보면 알겠지만 사사기에 보면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같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모든 주민들을 다 몰아낸 것이 아니라 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들이 그렇게 남겨진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놓으신 이유에 대해서 또 사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믿고 오늘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여러 어두운 그런 세력들 앞에서 굴복하여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하나님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교회와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삶을 맡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를 붙드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넘어지기 쉽고 흔들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꼭 붙드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강건케 하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충보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주님께 의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또 치유하여 주시고 세임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